잠언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에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늘 내 뜻이 이끄는 그 길로 가게 되기를 소원한 이것이 어리석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미련은 어리석음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간 사실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잠언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마치 인과 응보를 행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많다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잠언에서 이 사람을 악인과 의인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용들이 마치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못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데, 일단 하나님은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3장에서도 그렇게 인과응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또 있죠. 가령 그 13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러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멸시하는 자 우리는 이제 악인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를 의인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말씀을 멸시하는 악을 행하는 패망한다 이러한 뜻이 될 것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의를 행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이러한 뜻이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 이제 생각하는 인과응보 사상과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을 보는 게 참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과응보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인, 문자 그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까지 이어진다. 그만큼 자자손손까지 복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죄인의 재물은 죄인의 것이 되지를 못하고 의인에게로 간다. 마치 그러한 뜻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 인과응보 사상과 일치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악을 행한 자는 그 벌을 받고 선을 행하는 복을 받고 이러한 것과 같은 이제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 이러한 뜻으로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과응보를 단지 사자성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사실은 이게 불교에서 온 용어입니다. 또 불교 윤리의 그 기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야단법석, 또 인과응보, 우리는 별것 아닌 사자성어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불교 용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이 사상이 일반화되어서 마치 하늘의 이치인 것처럼 통용이 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성경을 이제 그런 틀에다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그 삶에 그대로 적용해 버리기 때문에 마치 이제 교회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불교 사상과 일치한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 그 선인의 사듬은 자자손손에 끼치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이러한 그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아마 이런 구절이 마음에 와닿고 이게 맞아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일해서 모은 재물이 이제 선을 행하는 의인으로 가서 쌓이는 그러한 일은 없거든, 세상 현실이. 그렇게 세상이 되어지겠습니까? 다만 이 목사 설교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에 아멘 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간 세상 형식에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받아들일 그런 내용은 못 된단 말입니다. 현실 자체가 그렇게 풀어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잠언의 이런 내용을 이제 보면서 기존에 이제 우리 생각에 속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바른 구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을 두고 우리가 이 사람은 의인, 이 사람은 악인 그렇게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영역도 아니에요. 사람을 두고 의인, 악인 나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자꾸 이 행함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인 대로 눈에 보인 행함을 가지고 저 사람 악한 사람, 의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은 인간 행함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 마음 자체를 두고 의인, 악인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마음 자체를 가지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부터도 의인에 대한 판단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단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고 했을 때에 그 죄인의 재물이 의인인 날 위해 쌓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여요. 그러면 저 사람 죄인인데 그 재물이 나에게로 오는 것인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 나를 의인으로 여긴다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의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 그 죄인의 재물이 나에게로 와서 쌓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게 김칫국을 사발째 맞추는 겁니다. 그것은요.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보다 천국이 좋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보다 천국이 좋아. 또 세상의 재물보다도 예수님이 귀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은 엉뚱한 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보다 더 귀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각은 재물에 가 있어요. 이미 늘 생각은 재물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를 채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말하는 내가 예수를 말하니까 믿음이 있어. 예수를 믿어 이렇게 간주할 뿐이지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말하는데 내 생각,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말하는 내 마음이 재물로 가 있어. 이걸 안다면은 내가 예수를 말하는 게 가짜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건데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는 간과해버리기 때문에 내 말을 내가 믿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크나큰 실수고 내가 나에게 속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재물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를 못하지만 예수님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재물보다 예수님이 귀하다. 이런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일단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쌓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하여튼 불평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재물보다 예수님이 귀해. 그런 믿음이 내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래야 되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불평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까. 그리고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인다 이런 말도 좋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물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면은 저 사람 죄인의 재물이 내게로 와서 내게 쌓이든 말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그 사람에게 이미 재물보다도 귀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구절을 보면서 이제 죄인의 재물이 의인 난가 내기로 쌓인다고 그 좋은 말씀이네. 그게 이제 수상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면서도 그런 이제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이 믿음이 믿음답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가 어떤 그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재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우리 잊고 있었던 거, 내가 늘 마음에 재물을 묶여 있구나. 그런 모습들, 그런 사실들. 그걸 알아챌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엉터리로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내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면 20절 봐보십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이 동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행이란 단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그걸 생각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제 어떤 혜택, 이름이 주어지는가 이것도 이제 뻔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악한 길로 갈 때 예수님 바로 잡아주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내가 바른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들 우리 동행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면 내가 복을 얻어, 구원도 얻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예수께 관심이 없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만 가지고도. 그럼 예수께 관심이 없으면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이. 늘 나에게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다. 그 사실을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가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들여다보면 기도도 이기적이고 헌금하는 것도 이기적이에요. 난 나밖에 관심이 없다.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그 이기적인 모습을, 이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그냥 뭐 세상에 오래 사시다가 병들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시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부활하셔서 온몸에 막 빛이 나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인데 동행해. 그렇게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나와 동행한 분은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야. 그런 예수님이 내게 동행하시는데, 내게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나 어려울 때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나온다면 그보다 더 악한 이기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악한 이기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신자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 죄 때문에 죽은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이 걱정이고 내 자식 잘 되는 것만 소원이란 그 사실이 예수를 죽인 화살로 내 꽂혀야 돼, 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의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늘 내 인생 걱정거리고 내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이고 내 편한 게 인생의 성공을 여기고 늘 그런 생각이 있는 차로 예수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그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죽인 그 화살이 늘 나에게 꽂혀야 되죠. 그게 주님과 동행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동행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동행하면서 어떻게 복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설령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예수를 바라본 이 죄가 예수를 못 받았구나. 화살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동행의 의미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게 그런 뜻이에요.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제대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지혜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예수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본받고 주님 성품을 변화되어서 세상 빛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이런 그 말들. 이게 그야말로 공상소설이거든요.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 전부가. 그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제 모두가 다 누구를 낳았고 몇 살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틈에서 에녹만 죽었더라. 그 대신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삶을 살아 천국 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제목으로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근데 동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유다서 가보십시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간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게 에녹에 대한 이제 그 유다서 얘기입니다. 그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세상에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게 유다서가 말한 에녹의 일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토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돼. 그게 에녹의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들이 이거 원망하고 불만을 토한 이들이 노아 때 홍수를 심판을 받은 자들이고, 결국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그게 정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의 인간과 전혀 다르지가 않잖아요. 이 원망, 불평, 정욕이 모든 것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만이고 자랑이고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랑, 우리의 자기 사랑이 정죄를 받아야 될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자기 사랑은 변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이고 그게 심판 이유고, 그리고 결국 이 세상도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이 존재의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런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걸 알았던 사람이고, 그 사실을 증거했죠. 그 증거한 걸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걸 예언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한 자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에녹을 세상이 어떻게 생각했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은 그 에녹이 자기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데 경건치 않다,
심판을 받아야 돼. 정죄를 하고 예언한단 말입니다. 그런 에녹이 심판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에녹을 본받아 가지고 심판을 선언하고 나를 정죄하고 하는 기쁘게 삶이 되어지다 이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그 유다서에 에녹이 세상의 심판을 예언한 그 말을 이제 앞에 얘기하면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도 세상의 심판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에녹처럼 예언을 했는데 그 사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 받았냐 그거예요. 사도가 세상의 심판 선포할 때에 아주 사도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심판을 예언해 주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왔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미움과 고난 받았어요. 그게 심판을 예언한 사람에 대한 세상이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에녹도 세상으로 받은 건 미움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경건치 않은 거야.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한다면은 듣기 싫은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것이 세상으로 미움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뭐 세상이 잘 살게 하고 그런 게 전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미움받게 하는 것이지. 그게 동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누구 하나도 너희를 좋아할 사람이 없어. 대접 안 할 거야. 그거예요. 그렇게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으로부터 대접받는 이름이 아니란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복받아가지고 잘 살고 대접받고 그건 이미 엉터리란 얘기죠. 그건 예수님 세계가 아니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이란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과 동행인데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미련한 인간이 나타내는 자기의 미련함이에요. 결국 인간이 그렇게 미련하죠. 나는 이렇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꾸 그렇게 복을 구하는 식으로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더 미련한 것은 그게 미련한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벌거벗은 쓴 임금이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걸 모르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처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미련한 것인가를 아예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해가 되는 것이 뭐냐? 정말 미련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 그게 뭔가 하면은요. 뭐 돈을 잃고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이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를 얻지 못한 겁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미련한 상태로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가겠죠.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 그렇다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은 거죠. 그게 신자의 복이 되겠죠.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지 못했다면 해를 받은 겁니다. 그것은 해를 받은 자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혜를 얻었다. 그게 현실의 모든 걸 뛰어넘어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제 미련한 그 본질 자기의 죄, 죽음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없던 걸 얘기합니다. 나에게 없었는데 주어졌어, 얻었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본래 지혜가 없는 자 그 뜻이거든요. 지혜가 없는 자야. 모든 인간은 본래 미련한 사람 그 뜻이에요. 미련해. 미련한 그 인간에게, 그 우리에게 믿음이 와서 주와 동행하게 해서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알고 그 지혜가 함께한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믿음인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와 죽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은혜란 것이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행자가 되신 신자에게 나타내신 지혜, 그게 우리의 실제 본질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믿음이든 구원이든 천국이든지 간에 모든 시나리오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는 어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본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시나리오가 되어서 우리에게 펼쳐진 것이고,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활약하신 영화를 보는 입장이고, 거기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나리오를 우리가 고치는 겁니다. 시나리오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하고 죽으신 것은 시나리오 완벽한 완성이란 말입니다. 시나리오 완성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 시나리오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시나리오가 이렇게 해석하면은 나는 뭐가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고친다? 그게 악한 거죠, 그것이. 그게 정말 미련한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좀 납득되게 도와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게 나는 것이지, 이거 고치면 되겠네.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미련한 것이고요. 자, 다시 말씀드릴 그 지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서 내 죽음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의 피에서 나의 복을 본다. 세상에 재물이 가득한 부자들은 그걸 꿈꾼다. 그런 거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내 자신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십자가 앞에서 결국은 세상 복을 구하는 것이 가짜구나. 저들의 믿음은 가짜구나. 그걸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내막대 우리가 낱낱이 알게 되어지면은 정말 이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받지 못하고 남들보다 가난하고 그게 아픔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조롱받고 있다는 거, 예수님의 그 완성된 은혜가 회방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게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그런 아픔을 경험한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보다 더한 기적은 없어요. 우리는 내 일이 안 되는 게 아픔이지, 예수님 은혜가 회방을 받는 게 아픔. 인간은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게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선한 보응이에요. 그것이 의인에게 주어진 보응.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선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얻는 보응이 아니고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선한 보응이죠. 나의 죽음을 실감하면서, 내 죄를 실감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런데도 세상의 복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게 십자가를 회방하는 나구나, 그게 아픔이 되는, 이런 모든 것이 지혜 있는 자로 인한 선한 보응입니다. 구하려면 이런 보응을 구해야 되죠. 그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고 하는 것도 욥처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죄인에게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앙을 따르는 죄인이 있고 재앙을 따르지 않는 죄인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인이라면 재앙이 따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재앙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은 육신에 당하는 고통, 어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된 자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재앙이에요. 그 자체가. 다른 게 재앙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가 말한 믿는 십자가 믿음 다 가짜인데 그 재앙이잖아. 그것은. 그 가짜를 두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인을 가짜를 붙들고 있으면서 가짜를 눈치채지를 못하는 게 재앙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지혜를 얻지 못한 것이란 얘기죠. 사람은 이리 보시면 돼요. 사람이 죄인된 자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늘 나에게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에, 내 힘에, 내 가능성에 늘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소의 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복받고 천국가 이런 것은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능력이 되어 나를 구원한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선한 일 행하게 하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나에게 살아있어. 그 말이에요. 피의 능력이, 그 피가 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에게 살아있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의 피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할 말은 뻔합니다. 예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자의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 능력 앞에서 인간의 능력을 끄집어낸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주의 능력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자꾸 복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도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그게 이제 미련한 악을 행하는 자의 이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꾸 어떤 힘과 능력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이 미련함을 나타내는 인간의 이제 어리석은 모습일 뿐이고, 그들과 사귄다고 하는 것,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런 미련함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해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죄를 지으면 되겠나?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죄를 안 짓게 돼? 그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한 자가 되셨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니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늘 내게 알게 하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으려면은 결국 우리는 늘 내 죄가 드러난 현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잊지 말자. 그건 결국은 예수의 피의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겠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또 22절 봐보십시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여기서 이 선인도 이제 뭐 선을 행한다거나 또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이 선인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은 나에게 동행하신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게 되고 그 피에서 자기의 죄와 죽음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예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는 자기의 전부가 되고 결국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산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산업이.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이룬 이 세상의 어떤 일, 그게 산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인에게 산업은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업이에요. 예수님께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선인의 산업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이루신 주의 공로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인에게 산업은 자기의 의도 아니고 공로도 아닌 것이죠. 예수께 속한 모든 자가 선인으로 여김받고 결국 산업은 예수께 속한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의고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의가 예수께 속한 모든 자에게 공평히 끼쳐서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 자자손손이라고 하는 것도 뭐 내 후손, 어떤 개인의 후손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택하여 부르신 모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침까지 예수님이 산업이 되시고 예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자를 생명 있게 하는 그 방식대로 이끌림 받고 완성이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인에게는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없는데 이러한 선인이 우리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난 선인이야? 간주할 수도 없고 선인 돼야지. 그렇게 우리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선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타내 이루신 그 모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인이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선인은 이런 자구나. 우린 그렇게 알아가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고 내가 내 것을 가지려 했던 것이 모든 것이 선인이 아닌 자의 모습이구나. 그걸 간파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선인에게 자기의 자격은 없다 하겠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공로가 있어요. 자기의 공로가. 내 행함으로 쌓은 내 의가 있고 내 공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응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주세요. 복이 주어지길 원하죠. 보상으로. 결국 이런 사람에게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하나님 어떤 상, 보응, 그렇게 볼 거란 말입니다. 재물 얻은 것도, 잘 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울리는 게 뭐냐? 선인이 어울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죄인이 어울려요. 그러니까. 선인 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아니고 늘 죄인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죄인의 재물이 결국에 의인 것이 된다. 그 뜻으로 본다면은 죄인의 재물이 내 것 된다. 그런 뜻이겠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란 것이에요. 우리 의인이 아니니까.
참 이거 어려운 그 내용이 쉽게 어떻게 얘기하려니까는 자꾸 난감해지는데, 자, 우리가 어떤 그 예수를 생각을 하고 또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의인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생각한다면 그게 미련한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라겠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두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의인이구나, 그렇게 말할 내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를 위해 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고 위선된 것일 뿐이었어. 그리고 주가 행하신 그 사랑만이 참되고 그게 능력이야. 이걸 알게 된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알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이 일하신 가운데에서 믿음이 주어진 그들만 그 내막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의인은 자기 죄를 보면서 주의 사랑만 위대하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의인은 죄인의 자리에 탄생을 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보는 거죠. 내 죄를 깨닫고 내 의의 공로가 아니고 주의 사랑만 나에게 위대하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게 선인 의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나오는 게 선인이다. 그렇다면은 죄인에 있을 때 재물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 그러한 생각이 내 악함이었구나, 그렇게 재물을 보고서 저걸 복으로 깨닫고 간주하고 여겼던 것이 십자가의 의를 내가 무시하는 악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서 이런 나를 주가 붙들고 이끌어가는 그 사랑에 나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 재물이 쌓은 그 죄인이 쌓은 재물이 의인을 위한 게 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재물을 얻었어요. 그걸 복으로 간주한단 말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복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돈을 벌고 사업 번창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생각들이 지혜를 얻지 못했을 때는 당연한 거 보여줘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얻은 것으로. 근데 지혜를 얻었을 때에는 내가 재물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예수님보다 재물로 귀 여기는 미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믿는다고 했던 모든 게 가짜 위선이었어. 그런데도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붙들고 이끌어가신다, 동행하신다, 이 주의 사랑 위대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게 선인인데, 그 선인을 위해서 재물이 쌓인다. 이래도 이해를 못 하신다면은 그건 여러분 능력의 문제니까는 넘어가십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재물을 준다, 그게 믿으면 좋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재물, 자, 줄게. 그 재물 보는 너의 그 생각 가운데에서 네가 죄를 좀 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좋다고 했던 걸 주시는데 좋은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재물이 천국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좋은 거 간주해요.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악한 걸 보게 해요. 보게 하면서 이런 악한 자를 구원받지 못할 자를 주님이 이끌어가신, 동행하신다, 그 주의 사랑만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나와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재물을 주기도 하시고 뺏어가기도 하시고,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너는 이런 인간밖에 안 돼, 이걸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니 뭐 돈 벌었다고 은혜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가소롭냐, 그 말입니다. 정말 가소로운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세상 것들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좋아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주어진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만 의지하게 하는 의인의 관계 있게 하시려고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의인을 위해 쌓인다고 하는 거예요. 또 23절 보십시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탕진한다는 것은 있는 게 몽땅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불의로 말미암아 이제 탕진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잘못 행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가신다, 이런 뜻으로들 또 많이 보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그런 이쪽으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속이고 뇌물 받고 그런 사람들 재물 더 쌓이고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해가지고 가산을 탕진하고 이게 없어요. 불의가 뭔가 하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불의가 뭐냐?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행하는 게 그게 불의로 간주된 것이 아니고, 불의는 내 의를 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이 불의로 보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내 공로, 내 의를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복 받겠습니다. 이게 불의예요. 결국 뭔가 하면 내 의를 하나님께서 받아줄 거예요.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 그 불이냐? 예수님의 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불이에요. 결국 내 불의가 천국에 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미련함인데, 이러한 생각으로 인간을 믿으면은 내 것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마일리 쌓이는 것처럼 어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그제 이런 일을 했고 전도를 몇 명 했고 뭘 했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으로 죽음의 존재인 걸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의만 남아요. 그게 지혜예요. 내 의는 사라져요. 몽땅 무너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만 남게 돼요. 내 것, 내 공로 다 없어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그 소중한 재산들, 수십 년 믿음 생활하면서 쌓았던 그 모든 내 공로들, 내 가산이죠. 내 재산들, 모든 게 탕진되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자가 아니었다면 애당초 내 것, 내 가산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아니었다면 내 돈 없으니까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내 것이 늘 살아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수십 년 신앙 생활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오심으로 인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그 내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뺏겨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진단 말입니다. 그게 불의한 자의 경험이에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가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산 탕진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난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무슨 밭을 경작합니까? 땅이 없는데 가난한 자는.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 땅이 없는 자예요. 경작할 땅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땅도 없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닌 땅을 경작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동행했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약속의 땅 그들 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자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 공로 의를 내세울 처지가 못 되죠. 죄밖에 없으니 광야에서. 그렇게 불의한 자를 가산 탕진하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주고 경작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룰 것은 없고 불의한 대로 내 의가 다 틀린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산 탕진하게 해서. 그런 상태가 되게 해서 그 땅을 주어서 경제하게 하고 양식을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이 일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네가 일해서가 아니다. 나의 일 때문이다. 주가 이룬 일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가 있는 예수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안의 세계가. 예수 안에 내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경작하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주가 이루신 그 일이 우리의 이루어진 결매가 되고 그걸 자꾸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풍족함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본래는 불의한 자고 그 불의한 우리를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로 내 것 여겼던 모든 것을 탈탈 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지혜예요. 탈탈 털리게 만들어서 가산 탕진하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되게 해서 그런 상태로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왜? 네 것 말고 네 일 말고 죽어간 일만 증거하라. 그런 증인 되라. 그거예요.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탕진한 게 없으면 우린 내 것 들고 주 안에 들어가겠다고 설칠 거 아닙니까? 그런 주의 일은 우리가 보지 않고 내 일을 자꾸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주 안의 세계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서 일하게 하신 것. 그게 뭐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인 우리는 있는 게 털리기 위해서 매를 맞아야 돼요. 탈자 털리 가산 탕진을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걸 24절에 얘기하거든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걸 가지고 또 이 신자가 자식을 사랑할 땐 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 아닙니다. 부모가 애를 때릴 때 미워서 때릴 때가 많아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하나님의 자식 사랑이 매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행해진다는 것이고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그 징계는 어떤 육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알기 위한 말씀으로 행해져요. 그게 징계예요. 그게 정말 아파요. 말씀의 징계가 골수를 찢고 쪼개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징계를 말씀으로 행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성경 보면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받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안중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25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끌려가면서 징계를 받고 징계 속에서 내 것 탕진돼 버리면서 주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포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의인의 포식이에요. 주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딴 거 아니에요. 포식, 배부르다는 것이죠. 배부르다. 그러니 말씀이 끌려가는 대로 질질 끌려가면 되는 그게 은혜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 말씀에 끌려갈 때 끌려가면서 내 것이 탕진되어지는 거. 그 갈등은 그 아픔은 있죠. 내 은혜 공로 탕진된다는 것이. 근데 내 것이 탕진되어야만이 주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것만 남아요. 그런 주의 것으로 포식하게 되는 게 의인이죠, 그것이. 배부르게 하는 게. 그렇게 우리를 주의 것으로 채워서 주의 것을 증거한 증인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동행자가 되시고 징계하면서 내 것 생각했던 가산 탕진하게 하시는 그 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가 돼야 돼요, 사실. 늘 내 것 탕진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게 감사가 되셔야 돼요. 그 탕진 가운데에서 주의 것 채워진다. 주의 것을 배부를 때 그 배부름 가운데에서 주의 걸 증언하게 되어진다. 이게 주가 동행하시는 동행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 감사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펼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에 묻힌다면 우리는 내 주장과 내 사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동행하셔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혜 가운데에서 내 것을 다 탕진하게 하시고 그 탕진 가운데에서 주님이 의만 보게 하시고 주의 의 가운데에서 주의 것을 채워줘서 주만 증거하시는 이 모든 게 주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늘 그 주의 일 우리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